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낮이 계속되는 동안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땅에 침을 뱉어 그것으로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발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샘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샘으로 가서 씻었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웃이나 전에 이 사람이 구걸하던 것을 본 적이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맞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아니야, 이 사람은 전에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야. 단지 그와 비슷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흙을 만들어 그것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샘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소? 그 남자는 나도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을 고백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하우스 조명을 조금 더 밝혀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본문은 실로암과 관련된 본문인데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랍비여,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주 잔인한 질문이지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병이나 장애 또는 고난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정말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그의 장애나 그의 고난이 그의 잘못이나 부모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라는 걸 넘어가지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대답이었던 거죠. 정말 주님은 우리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전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생각과 지식과 그리고 문화 속에 매여 사는 사람들입니까?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배운 것이 율법이었고 그들이 전해받은 것이 조상들로부터 이어진 전통이었으니까 그런 율법과 전통 위에 그들의 가치관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이런 모든 가치관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장애나 고난이
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을 깨뜨린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각도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셔서 그에게 장애를 주셨다, 또는 그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장애를 주시거나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 사람이 가진 장애나 고난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현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는 그런 숙명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 다 모양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사실 상처와 결핍,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들 그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는 모두 큰 장애와 한계를 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TV에서 하면서 마침 그런 영상을 하나 잠깐 이렇게 패러디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주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특별히 이제 비대면 업무를 주축으로 하는 그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다고 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거친 욕과 분노를 토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은, 아니 우리 주변을 볼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을 보아도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상처와 아픔들이 내면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고 그리고 큰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이라든지 우리 장애, 우리의 한계가 오히려 주님이 오시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그 사람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고 또 그 음성이 되어야 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뒤에 무엇을 하십니까?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땅에 침을 뱉어 그것으로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발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샘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샘으로 가서 씻었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 행동을 하시는데, 첫 번째 행동은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만드시고 그 진흙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바르셨다 그랬습니다. 좀 굉장히 당황스러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될 터이고 눈에 손을 대서 그냥 축복하시고 회복을 선포하셔도 될 터인데 왜 침을 뱉으셨고 그 침으로 진흙을 만드셔서 눈에 바르신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침을 뱉는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주님께서 침을 뱉으신다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은혜와 힘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침을 뱉는 것은 모욕하고 복수하고 거부한다는 의미이죠. 또 주님께서 침을 뱉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과 생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행동이기도 합니다. 동양에서 이게 좀 더 잘 이해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에 그 사랑한 아이의 상처에 침을 바르시는 어머니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사한 면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만드시고 그 진흙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바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주님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부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저 호흡하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삶의 소명에 대해서 주께서 부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 장면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를 보여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실로암에 가서 그물에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로암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는 그런 셈인데, 거기 가서 이제 씻으라 이렇게 말을 하자 이 사람이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로암에 가서 정말로 그 진흙이 묻어있는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보게 된 다음에 다시 이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그 사람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 막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눈을 뜨고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러면서 깜짝 놀라기도 했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럴 리가 있느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것이다 이러면서 막 서로 막 논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는데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말씀처럼 그의 약함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들으며 또 무엇을 봅니까? 첫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생각에는 일대 전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말 우리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을 일대 뒤집는 권세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장애와 고난을 죄로 인해서 온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고 또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정죄와 또 많은 생각들이 거기에 섞여서 움직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애라든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그 자체도 너무 힘든 일인데 거기다가 다 네가 뿌린 씨앗이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정죄까지 받고 있으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더하여지면서 만나지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은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5절은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우상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녀가 그 죄의 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죄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지대한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세대를 넘어 흘러가는 권세가 있다, 영향력이 있다,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못된 가르침에 잘못된 성경 이해까지 더해지면서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복음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적이지도 않은 가치관들을 그런 줄 알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흘러보낸 것이고 그 가치관 속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믿었습니다. 말씀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자리한 근본적인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은 제자들과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 이제 또 한 명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가 있어서 구걸하고 있는 그 당사자도 이 사건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참 잔인한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당연히 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사람도 들었을 겁니다. 그 앞에서 했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정말 배려도 없고 너무나 무례하고 거친 질문에 대해서 정작 당사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자기 인생을 향해서도 그런 가치관 속에서 젖어서 바라보니까요. 아마도 어쩌면 이 사람은 이런 제자들의 질문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어쨌든 뭐 적지 않은 나이가 됐다 그러면은 계속 그런 구걸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제자들 같은 행동을 했겠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했을 것이고, 어쩌면은 특별히 아이들은 더 하지 않았을까요? 아이들이 지나가다 말고 엄마 아빠 손잡고 물어봤겠죠. 저 사람은 왜 저런 인생 사는 거야? 그럼 부모님은 말했겠죠.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했겠죠. 아니면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데리고 와서 교육의 현장으로 삼았을지도 모르죠. 그 사람 앞에 보면서 이 사람 잘 봐. 이 사람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니? 왜 이런지 알아? 죄 지어서 그런 거야. 근데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 참 어려우니까 다시 말했겠죠. 부모 때문에 그런 거야. 부모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인생 된 거야. 그러면서 자녀에게 말했을지 모르죠. 너는 감사하며 인생 살아야 된다고. 지금 제가 하는 묵상이 지나친 묵상처럼 느낄지 몰라도 전혀 지나친 묵상이 아닌 것이,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아이들도 물었겠죠.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평생 동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작 자신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자기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가 있어서 자기 부모 얼굴도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이미 그의 인생을 그렇게 규정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마음에 뭐가 차게 될까요? 뭐 분노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차오지 않았을까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도 좋은 부모 만났다면, 나도 괜찮은 집에 태어났다면 내 인생이 이러지 않았을 것인데, 나도 저 사람처럼 바리새인 부모 만났다면, 저 사람처럼 제사장 부모 만났다면, 저 사람처럼 돈도 좀 있고 좀 이런 부모 만났다면 내 인생은 꽃처럼 피었을 것인데, 뭐 별처럼 빛났을 것인데, 이런 뭐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부모를 향한 분노, 자신을 향한 학대, 세상을 향한 열등감들,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사람 마음에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런 묵상도 그 사람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할 겁니다. 이런 묵상도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이 사람 죽은 자와 같거든요. 한때는 이런 분노를 가졌을지 몰라도 지금은 분노도 하지 않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이 어떻게 2000년 전 그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에 있던 그 사람만의 사고방식이겠습니까?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서 또 이런 문화 속에 젖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문화는 여러분 역사상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 사람이 살면서 받았던 상처와 열등감들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기를 잘못 태어나서 그런 거야.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이래 탓하고 저런 탓하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세상 탓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깊은 열등감과 상처 속에서 아무런 소망을 품지 못하고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둘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참으로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그 한가운데, 그 가치관 한가운데 핵폭탄을 터뜨리십니다. 그들이 상상한 적도 없는 말씀을 하시죠. 그게 복음입니다. 이 사람이 죄가 아니다.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인생이 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이, 그의 장애가, 그의 부족함이 하나님이 오시는 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관이죠. 이것이 믿음의 가치관이고 이것이 믿음의 인생관입니다. 이런 인생을 가지게 되면 이런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고, 이런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이런 눈으로 자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도가 일어나고, 거기서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고, 거기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의 걸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상처나 열등감이나 분노와 아픔이 있다면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을 향한 주의 음성으로 믿고 받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너희 죄가 아니다. 너희 부모의 죄도 아니다. 오히려 네 장애, 네 한계, 네 절망과 네 가난함과 네 무지함과 네 병듦이 오히려 하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될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딱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사건 되는 겁니다. 이제 또 하나의 묵상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런 고난과 아픔과 또 절망과 병듦과 장애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이 묵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주님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난 뒤 실로암으로 가서 그 눈에 씻으라 하셨죠.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으로 고칠 수도 있으셨고 그냥 손대고 고칠 수도 있으셨는데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신뢰함을 드러내시기 위한 행동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신뢰함으로 갑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뒤에 조금 나누겠습니다만 실로암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아래에 있어서 눈먼 자가 내려가는 것이 지금 가도 성주시장 가면 내려갈 때 조심조심 내려가요. 거친 언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특별히 보지 못하는 사람은, 상처 있는 사람은 말씀 따르기가 더 힘들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내려갈 때 조심조심 보면서라도 내려가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넘어지고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깨어지고 구르고 깨어지면서 가는 것이 신뢰함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요. 놀랍죠. 아마도 그가 신뢰함에 도착했을 때 그는 얼굴 눈에 진흙이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고 정말 주변 사람들이 말했겠죠.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랬겠죠. 근데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실로암에 갑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말씀한 것처럼 눈을 씻는데 씻으려면 무릎을 꿇어야죠. 그 비참한 인생이 꿇을 무릎이 어디 있다고 다시 또 무릎을 꿇고 몸을 숙이고 실로암이 눈을 씻는 겁니다. 그랬더니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은총이죠. 주의 나라가 진짜 온 겁니다. 이 실로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실로암은 어떤 곳입니까? 이 사람은 실로암에서 마침내 보게 되었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그의 약함이 주님 오시는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실로암 도대체 어떤 곳일까?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것이 오늘 내 신앙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 약함도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 구체적인 답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로암은 어떤 곳입니까? 실로암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로암이 의미하는 성경적인 상징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로암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실로암이시지요.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마침내 실로암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 실로암에 무릎을 꿇고 두 눈으로 물을 떠서 눈을 씻을 때에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주 앞에 나아가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호흡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의 실로암 의미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실로암은 그런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로암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이 땅의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모든 병든 자와 상한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원래 그의 사명이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실로암은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앞에 보았던 의미와 거의 결을 같이 하는 것이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로암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교회와는 또 다른 면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실로암으로서의 성도의 삶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로암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에 보냄받은 실로암으로서의 교회가 되기 위해 또 실로암으로서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실 이 답을 찾는 과정이 우리 약함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구체적 길이 무엇일까라는 답을 찾는 과정과 거의 유사합니다. 실로암으로서의 교회가 되기 위해 또 실로암으로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게는 어떤 신앙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삶이 태도가 필요한 것일까? 이 답이 나의 약함이 어떻게 주의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답과 거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좀 더 실로암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실로암은 장소는 예루살렘 성 동남쪽 그냥 있어요. 동남쪽 저 아래에 있는 인공샘입니다. 이게 어떻게 형성됐냐면은 역대하 32장 말씀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기혼샘이 있습니다. 기혼샘.
근데 이 성 바깥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샘이었는데 BC 700년경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공격을 해 들어올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왕이었는데 그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혼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큰 공사를 하게 됩니다. 땅을 파서, 이제 암석입니다. 암석을 파서 그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한 겁니다. 전쟁 났을 때 성 안의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 터널은 나중에 만들어지고 나니까 S자 모양이었는데 그 길이가 533m에 이르렀습니다.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도인데 오른쪽 아래에 기혼샘이 있죠. 저 위에가 이제 다 예루살렘 성인데 이렇게 오른쪽이 높고 왼쪽이 쭉 낮아지는 그런 모양인데 쭉 이어가지고 저 실로암까지 성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S자 모양이고 530m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사진 하나 더 보여줘 볼래요? 예, 이해가 되시죠? 좌우에 성전이 있습니다. 예, 제일 아래 실로암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 눈먼 사람이. 근데 땅 암벽을 파가지고 530m 되는 길을 성 바깥에 있는 귀여운 샘을 성 안으로 연결시킨 것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이 실로암 연못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기록이 발견됐는데 1880년대 실로암 비문이라는 것이 그 안에서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 비문에 의하면은 이 수로, 이 터널을 뚫는 작업은 양쪽에서 동시에 뚫어왔다고 합니다. 실로암하고 기온선에서 동시에 뚫어왔는데 참 주의 은혜로 중간에 딱 만나게 된 거예요. 마지막 즈음에 서로 공사하는 사람이 상대편에 소리가 들려올 거 아니야. 막 파는 소리라. 그 소리가 들려올 때 기쁨을 이제 그 비문에 적어 놓았습니다. 또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들의 머리 위로는 100규빗이나 되는 암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 지하로, 암석 지하로 한 45m 내지 50m 아래 터널 뚫어서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면은 거의 반드시 이 터널을 갑니다. 저는 꼭 갑니다. 물이 아주 이렇게 막 허벅지까지 올라와요. 들어가면은 533m가 터널을 한 60cm밖에 안 되는 것이, 위로는 한 40m, 50m 되는 터널을 걸어가면 시커멉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켜고 이제 100이면 100 노래를 시작합니다. 무슨 노래 할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100이면 100. 전부 다 그 노래를 하면서 가는데 이게 몇 번 불러도 터널이 안 끝나요. 그래서 힘들어요. 530m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공황장애 있는 분들은 못 들어가요. 그래요. 이제 이게 실로암 연못입니다. 대강 그림이 그려지시죠. 근데 이 실로암 못의 물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이 굉장히 정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묵상해도 초막절 있잖아요. 초막절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제사장은 금 주전자를 가지고 이 실로암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금 주전자에 담고 올라오면서 찬양하면서 와서 제단에다 부었습니다. 굉장히 거룩하게 여겨진 물이 실로암 물이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 실로암에 가서 그 물로 눈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실로암을 정리한다면 세 가지 정도의 모습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로암 인생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중요한 통찰력을 줄 겁니다. 첫째,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로암은 성 밖의 기욤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샘이었습니다. 셋째, 실로암은 항상 건기나 우기나 항상 풍부한 물이 넘치는 터널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질문 돌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실로암으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실로암으로서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처받고 절망하는 그 자리가 오히려 주님께서 놓고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문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그런 교회,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낮은 곳, 가난한 곳, 외로운 곳을 향하는 인생, 그런 것을 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의 가장 낮은 곳에 있다 그랬죠. 기온샘의 물을 500m 이상 이렇게 막 여러 모양을 해가지고 끌고 오려면
반드시 신뢰하면 더 낮은 곳을 향하여, 더 낮은 곳을 향하여, 더 낮은 곳을 향하여서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샘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냥 파다 보니까 낮아진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애쓰고 애쓰면서 수로를 만들 때 항상 더 낮게, 더 낮게,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파 들어갔던 것이 실로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눈먼 사람이 내려가는 길도 그랬다 그랬는데 당연히 그렇죠. 예루살렘 성에 제일 낮에 있으니까 성 안에서도 그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아래고 지금 가도 이게 언덕이 가파릅니다.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거기에서 실로암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눈에 진흙을 바르고 더 낮은 곳으로 가는 삶이 오늘 이 보이는 이 사람의 삶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야만 됩니다. 왜? 가야지 거기에 실로암이 있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분명한 메시지입니까? 실로암으로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실로암으로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마음은 더 낮은 곳으로, 더 가난한 곳으로, 더 외로운 곳으로 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에 참된 실로암이신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바로 그분을 만날 때에만 우리도 보냄받은 실로암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 세상 영광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 그리고 박수차고 환호치는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결코 실로암 연못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오늘 이 사람 특별히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신학자에 있는 사람은 바닥이잖아요. 인생이 더 내려갈 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또다시 그 사람에게 내려가라 하시나, 참 잔인도 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 있는 사람이 자기 인생이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낮은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자리는 주께서 일하시기에 충분한 자리인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로서 이미 은혜가 오기에 충분한 것이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기에도 흘러보내기에도 충분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더 가난한 사람들, 더 병든 사람들, 더 지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쓰기 시작하는 이런 영적인 태도를 가지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실로암 연못으로 가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로암으로서의 교회, 실로암으로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성 밖의 귀여운 섬의 자리에서 머물면 안 되고 반드시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여운 샘은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금방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귀여운 샘과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평소에는 좋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주 물이 풍부하거든요. 그러나 위기가 오면, 고난이 오면은 금방 빼앗겨 버립니다. 사탄이 금방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그 신앙이 흔들리고 죽어 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이 성 밖에 있는 귀여운 샘과 같은 신앙이고 어떤 신앙이 성 안에 있는 실로암과 같은 신앙인가?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기서 내 말에 거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거한다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잠시 머물고 떠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마치 사람이 집에 거하듯이 그렇게 머물고 거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내 말에 거하라라는 말씀은 그저 말씀을 듣고 믿는 데서 끝나는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집으로 삼아 그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우리가 거해야 될 집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집이 어떤 것입니까? 집이라는 것은 좋을 때만 가는 게 집이 아니죠. 집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기분 좋을 때, 성공할 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마음이 상하였을 때도, 병들었을 때에도, 지쳤을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기쁜 밤도 돌아가야 되는 것이 집이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왜 가냐고 묻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인데요. 그리고 그 집에 갈 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이 바로 그래야 되고, 그런 신앙이 제자의 삶인 것이고, 그때의 진리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모든 매임과 아픔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이 기혼샘의 신앙이며 어떤 신앙이 실로암의 신앙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실로암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안에서
비록 그 안에서 가장 낮은 곳에 신뢰함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낮은 곳이면 어떻습니까? 주 안에 있는데요. 그런 신뢰하면 신앙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 기온샘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터널이 이어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아주 기적이었습니다. 양쪽으로 파들어가면서 어떻게 그 깊은 곳에서 지하 50m 되는 곳에서 그 암성을 깨고 들어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은총이죠, 은총. 아주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통찰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이걸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우리도 성령을 향하여 소망하며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럼 나도 그것을 믿고 나도 그 성령을 향하여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어느 날 이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삶의 주를 향한 믿음이 딱 만나게 되면서 뚫어지는 거죠. 그러면 기온샘의 샘물이 콸콸콸 넘치면서 신뢰함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그런 내면을 가진 사람,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오고 전쟁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뢰함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기온샘의 신앙이 아니고 신뢰함 안에까지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신뢰함으로서의 교회, 신뢰함으로서 인생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뭔가? 세 번째, 항상 물이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물이 풍성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죠. 참 신기하게 이 신뢰함은 지금도 가면 그래요. 물론 우기와 건기 때 물이 양이 다르지만 풍성해요. 풍성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들어가서 걸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신뢰함은 항상 풍성해야 돼요. 풍성해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재산을 말하겠습니까? 지식을 말하겠습니까? 영성이죠. 영성. 풍성해야 돼요. 사람이 관용을 가져야 되고 넉넉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안에 건조하고 메마른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거칠어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아니 관용이 있어요. 관용이 풍성하고. 여러분, 거룩한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물이 넘치는, 그러기 위해서 주 앞에 머물려고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를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이 말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고, 그럴 때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상 풍성한 내면을 가지고 있고, 관용하고 사람들에게 넉넉하고 베풀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신뢰함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한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았던 사람, 정말 자기 삶에 큰 모욕과 수치가 와도 거기에 대해 반응할 힘조차 없었던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셔서 오히려 그 아픔이, 그 장애가 주께서 오시는 문이 될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이 노크 소리가 오늘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신뢰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뢰함 인생에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었던 신뢰함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성 밖이 성 안으로 꿰뚫어져서 이어진 셈입니다. 세 번째, 항상 풍성한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신뢰함에 대해서 생명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정말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됐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잔뜩 절어있는 제자들과 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가 있는 이 사람을 봅니다. 열등감과 상처, 자기를 향한 분노, 부모를 향한 한탄들, 엉켜있고 설켜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아마도 여러분, 나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눈을 감고 그런 분들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부모의 죄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약함이 주께서 녹화하시는, 주께서 오시는 문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내 가운데 임할 때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 인생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걸어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이 사람은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낮은 곳을 향하여 실로암을 향하여 넘어지고 깨어지면서 걸어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전복 뒤집어지는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보는 시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보는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